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대사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대사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대사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대사를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의 진정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선선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꽃과 풍경을 벗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믿음이 없이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또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복되고 거룩한 한날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남김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게으름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또 연약함도 내려놓습니다. 사유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또 오늘도 하나님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정직한 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연락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8문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그러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전도의 열매도 없었고 헌신 봉사에 대한 지극히 보잘것 없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 사회를 품으며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쓰임 받게 하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헵시바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으로 매반은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와 같은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장차 가서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고,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하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21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본질적인 면에서나 이 성격에서나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오늘 이 땅이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 오염된 세상이라면 그 나라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21장 11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성의 성벽에 이 12문이 있으며 그 12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 사뭇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30절 상반절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라. 그리고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12문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묘사를, 그 성들의 문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읍의 문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앞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통해 언급을 드렸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이 단장된 신부와도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듯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성읍도 그렇게 잘 꾸며진 성읍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회복된 땅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거하게 될 성읍이 마치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과도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성읍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 이 회복된 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성읍을 마치 새 예루살렘 성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읍을 이 새 예루살렘 성처럼 묘사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성경 그 밑쪽에 보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밑쪽에 보시면 그 가로 2번 뒤에 그 뜻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과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가 말하는 성읍과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곳 같아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과 늘 함께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거기라고 하는 그 어감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뵙기까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은 28장 20절 하반절을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왠지 멀리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왠지 멀고도 낯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나 도우심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걱정도 없는 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그곳은 이 멀게만 느껴지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염려와 걱정의 날들을 보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거할 성읍을 새 예루살렘 성과도 같이 묘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여호와 삼마, 즉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 이방 나라, 즉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이방 나라의 이 포로 되게 하신 것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의 손에 붙이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도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그날 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신 때, 그때를,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기에 다시금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곳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이 도우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도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거할 장소로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거하는 곳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항상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듯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항상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마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 하반절을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기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121편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주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이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곳은 물론 고통이다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도 함께 계시지만 슬퍼하고 우는 곳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낙심하여 쓰러진 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문제가 많은 곳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며 나아간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고통이 은혜로 바뀐 그곳에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장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고난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소망을 잃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엔 범죄의 현장과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장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고 고통뿐인 곳이며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곧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16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감옥 속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결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도 바울이 죄도 없이 환난을 당하였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곳이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대적들로 인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 역시도 결코 소망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환난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곳이 소망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때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어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거기라고 하는 한 장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 그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모한 곳이듯 우리에게도 그곳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곳에 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거기 그곳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기 그곳은 지금 이 땅에서 희미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되며, 또 거기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거기 그곳은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거기 그곳이라고 하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성읍들도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이 단장된 신부와도 같은 곳이라고 하였듯,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이 성읍도 그렇게 잘 꾸며진 성읍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는 이 이름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희미하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고, 그 나라는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기에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아픔도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듯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마침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항상 마음 든든함과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항상 기대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상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마음 든든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도 계시는 또 하나님은 거기에 곧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하는데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또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마다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마다에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시는 손길에 또 늘 마음 든든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대한 또 사모함으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 연약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임재하셔서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더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앞길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올 곧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또 사역자들,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또 더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땅에 소망 없이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마음 든든히
또 여기며 또 소망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맡기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또 소망을 아직도 깊이 가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심령 속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사모함으로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또 많은 기관들 세우셨습니다. 당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우신 기관들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 또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들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위들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또 어린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어린 생명들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좋은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할 때 또 하나님 더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올곧은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바라는 상급학교 또 지나가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허락하셨사오니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중순입니다. 가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가기를 바라며 낙현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들면서 예배당에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경우 그리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시작하는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요기도회를 통해서는 낙현의 부흥과 성도분들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 낙현의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경 통독 시간이 매주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 통독 모임에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과 11월 낙현의 주요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일 교회당에서는 서울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화요일은 오전 7시부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서울 서부노회 임원회가 개최됩니다. 낙현교회당에서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와 함께하는 즐거운 찬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30일 주일은 종교개혁주일 1일 집회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날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특별 헌금의 순서도 있겠습니다. 11월에는 교회 설립 50주년 하반기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인데요. 50주년 기념 이웃초청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관과 목장이 합심하며 만들어가는 음악회로서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대상자를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자 성함으로 삼행시 대회도 여니까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각 목장은 목장이 돕는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보고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서는 학습과 세례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제3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있겠습니다. 오늘 제1남전도회와 제2남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주중에 여유 있으신 날에 함께 전도를 위해서 나서는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 방법에 대해서도 성도분들의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으로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실 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공모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팀에 함께 하실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는 파라과이 이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매주 새롭게 주어지는 성구를 암송하시며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주 주어진 그 성구를 암송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먼저 또 우리가 또 지난 한 주 동안 암송했던 그 성구를 같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구절이 어디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예, 뭐 별 어렵지 않은 거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매주 내게 되는데 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길을 갈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또 암송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예. 제가 안 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 늘 묵상하시고 또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한번 띄워 주시면 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암송 같이 보면서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한 주간 마음 든든하게 또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해 주셨지만 더불어서 또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50주년 또 이제 우리 이웃 초청 음악회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요. 11월 6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또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순서들을 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초청자 이름으로 삼행시 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하실 분들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해서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전도하는 일에 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올 연말부터 전도팀 좀 모집을 하고 또 전도 방법을 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지나면 또 내년 목회 계획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또 한 주 가게 될 텐데,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것과 또 함께 또 내년 계획들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에 맞는 그런 방법들, 또 우리가 친한 이웃들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또 이렇게 팁으로 저에게 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전도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이수진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또 오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